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된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의 메시지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왕국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고, 앞서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한 결과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왕국에 대한 주제를 정리하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다음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말씀에서 계속해서 왕국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더 보충하고 조금씩 더 깊이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과거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구분하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분 방식과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초기 세대주의자들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왕국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총 3가지의 왕국을 구분하였음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현대의 세대주의 학자들이 왕국을 4가지 혹은 5가지로 구분하였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모든 왕국의 개념들을 더욱 간단하게 정리하여 총 2가지 방식, 총 2가지 모드로 왕국을 구분하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왕국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을 동그라미 1번 우주적인 왕국과 동그라미 2번 중재자 왕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구분 속에 3가지, 4가지, 5가지로 세분화되었던 모든 왕국의 특징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한 단어로도 그 모든 왕국들의 특징이 하나로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왕국은 우주적인 왕국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왕좌에서 온 우주와 전 지구를 직접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속하게 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가 포함되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가 가게 되는 셋째 하늘, 하늘나라가 모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도다.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고 셋째 하늘에서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왕좌에서, 자신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영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교나 교파는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포함해서 모든 초교파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러한 영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으로 정리해드린 중재자 왕국은 어떠할까요? 중재자 왕국은 셋째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이 땅에서 대리자로, 중재자로 세우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면에서 아담은 최초의 중재자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재판관들, 그리고 다윗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두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하였던 신정 통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국가도 바로 그러한 중재자 왕국이었고, 이방 왕국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고레스 왕과 같은 세상 왕들도 일시적인 중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옳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니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계속해서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중재자 왕국, 중재자 통치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던 잔인한 황제 피에 네로라고 불리던 로마 황제가 로마와 주변 식민지들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 네로 황제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고 현존하는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권위와 질서를 세우셔서 진행하고 계시는 중재자 통치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에서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재자 통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사람이 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은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왕들, 많은 중재자들을 이 땅에 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 예수님 외에 다른 중재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멀어지고
먼 훗날로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황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중재자 왕국, 중재자 통치를 자신들의 권력으로 두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은 교황의 이러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또 정치 권력에 힘을 입으면서 이 땅에 물리적인 군사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보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동그라미 1번 왕국, 우주적인 왕국을 모든 교파들에서 다 인정하고 믿는다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동그라미 2번 중재자 왕국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왕국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완전한 중재자 왕국,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중재자 왕국의 개념과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재자가 되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는 완전한 지상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중재자 왕국,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 침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전천년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후천년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의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내면 마침내 그 후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천년이라는 성경 속의 기간이 다만 상징적인 기간이고 문자적이지 않은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한 후천년주의 그리고 무천년주의 믿음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이 땅의 정치와 문화에 많은 개입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사역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길은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세계 선교의 사명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주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프린트의 1번 박스 가장 아래에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왕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 왕께서 직접 통치하실 중재자 왕국,
신정 통치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부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먼 훗날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영적인 것이었거나 상징적인 것이었거나 취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서 생명을 구출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다시 받아들여서 노예 생활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고 친히 땅 위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으며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배경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날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보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와 안드레 입장에서는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 같아서는 당신이 누군데 우리 보고 따르라 마라 하느냐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 모든 자세한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 나타난 퍼즐 조각들을 모아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부르신 과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가셔서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한창 사역을 하던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침례자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위에 3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35절 말씀같이 바로 그 다음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과 같이 침례자 요한의 증거를 들었던 요한의 두 제자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라.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므로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네, 이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던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다른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주께서 사랑하신 자, 주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 다른 제자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요한의 두 제자라고만 언급한 것을 볼 때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 여부는 우리가 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와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을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인 랍비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었는데 이처럼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에 어떤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물었고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네,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음과 확신을 얻었던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랍비,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게바라는 말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이고 그 뜻은 돌인데 그 말을 그리스 말로 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자세한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무척 궁금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는 그 모든 자세한 내용을 교제하며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을 씻고 있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고 자기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소개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네,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비유를,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셨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다만 말씀을 마치신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상황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고, 아침이 되자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정리한 뒤에 집에 가서 한숨 자려고 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밤새도록 못 잡았고 이제 다시 오늘 저녁부터 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물도 다 씻어놓고 정리를 다 했는데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상당히 번거롭고 기쁘지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과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한 번 던졌을 뿐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5장 7절과 8절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네,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겨우겨우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가 어찌나 많았는지 두 배가 모두 가라앉으려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단지 특별한 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고 주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10절과 11절 말씀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1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그들이라는 단어는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4명의 어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았던 그 동일한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만나시고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식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을 때 그를 자신의 사역과 영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많은 물고기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그렇게 우리의 온 일생을 들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왕국을 상속받는 그분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